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볼 2월 15일자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들입니다. 네, 창세기 48장, 누가복음 1장 후반부, 그리고 욥기 14장,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이네요. 네, 언뜻 보면 야곱의 유언, 마리아의 노래, 욥의 탄식, 바울의 편지. 그렇죠. 정말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아주 낯선 조합이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있을까 좀 막락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흩어진 점들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 하나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그냥 각 구절의 의미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한 문학적인 장치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문학적인 장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수백 년 뒤에 다른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다른 본문이 똑같은 주제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다 보면 이 흩어져 있던 본문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별자리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와, 별자리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별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48장, 거의 임종을 앞둔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야곱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네, 아주 이상하죠. 아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겐 손자들을 데려오잖아요. 장남인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해달라고요. 당연히 오른손을 장난머리에 얹어주길 기대하면서 딱 배치까지 해서 데려오죠. 그렇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요.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턱 얹어버립니다. 요셉이 진짜 깜짝 놀라서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얘가 장남이에요 하고 막 바로잡으려고 해도 야곱이 고집을 부리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요. 바로 그 장면이죠.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밝게 뜨여 있었던 겁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할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장자권의 역전이라는 패턴이에요. 장자권의 역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첫 살인도 동생 아벨을 향한 형 가인의 시기심에서 비롯됐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 바로 이 야곱 자신을 선택하셨고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반복되는군요. 네, 계속해서 인간적인 서열, 세상의 기준에서 첫째이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둘째이고 약한 자를 총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와, 이게 그냥 야곱의 독특한 행동이 아니었군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 같은 거였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세상의 기득권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독특한 원리예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힘, 서열, 지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가차없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뒤집어 버리신다.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건 종종 뒤집어진 나라, 영어로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불러요. 모든 가치가 세상과 거꾸로 서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와, 야곱의 이 엇갈린 팔은 바로 그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모형인 셈입니다. 뒤집어진 나라?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이 뒤집어진 나라라는 주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대가 바뀌어서 이번엔 한 젊은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를 듣게 되죠. 네, 바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드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거든요. 그렇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 구절을 읽으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야곱의 엇갈린 팔과 정확히 같은 메시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잖아요. 한나. 네, 맞습니다.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 불렀던 그 노래와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그러네요. 수백 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방식이
완벽한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와,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같은 화음을 내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어서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도 터져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이 열린 그의 첫 마디가 아들에 대한 예언이었죠. 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 요한이 장차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선포하죠. 마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엘리야처럼요. 그래서 요한을 엘리야의 원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장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구절이 그냥 시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여기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이 표현은요, 인류의 실존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상태요? 네, 이건 결국 인류 전체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구원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비, 저 돋는 해에 달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나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세상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내 현실이 그런 찬양과는 거리가 먼 정말 깊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욥기 14장은 인간 실존의 비극을 가장 처절하게 노래하는 장 중 하나입니다. 욥이 이렇게 절규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특히 그 나무는 베어도 다시 싹이 틀 희망이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비유가 정말 절망적이에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라고 묻는데 답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욥의 절규가 창세기 3장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이요.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댈 것이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이 선고가 욥의 입을 통해 가장 적나라한 현실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가랴가 말했던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인 모든 인간의 운명이죠.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욥이 주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희망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처럼 들려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죽으면 끝이라고 방금 선언해놓고 동시에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길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순적인 절규와말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아, 모순이 핵심이군요. 네.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구속자를 희미하게나마 고대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욥이 보여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죄인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이 모형과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비치는 돋는 해라는 소망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군요. 이 깊은 절망을 뚫고 올 빛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극명한 대조를 우리 앞에 딱 놓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욥을 통해 바닥까지 보여주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위로부터 빛이 온다고 선포하는 거죠. 욥이 절망이 깊을수록 그 절망을 뚫고 오는 빛의 가치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줄 마지막 본문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여기서 아주 단호한 선언을 하잖아요. 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열광하던 화려한 웅변술이나 깊은 철학적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히려 자기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선언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바울의 이 말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배울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십자가라는 그 하나의 주제에만 스스로를 가두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였어요.
감추어진 지혜?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저주, 실패,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가장 어리석고 무력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결고리로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야곱의 엇갈린 축복, 비천한 마리아를 높이신 노래, 이 모든 뒤집어진 나라의 패턴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군요. 맞습니다. 가장 큰 저주가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가장 큰 심판이 가장 큰 구원이 되는 사건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욥이 절규했던 그 죽음의 심판을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또 사가랴가 예언했던 돋는 해가 바로 그 죽음을 뚫고 부활의 빛으로 떠오른 곳이 십자가입니다. 와.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는 복음의 전부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4개의 본문을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주제들을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육신의 질서를 뒤집는 십자가의 역설이겠네요. 네, 오늘 본문들은 정말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라는 것을요. 창세기에서는 장자가 아닌 차남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누가복음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 구원자가 오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라고 선포하죠. 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 삶의 성공이나 실패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계산과 자랑이 모두 무너진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게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식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야곱의 행동은 요셉이 보기엔 그냥 노망난 행동이었고, 십자가는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엔 당연한 처형이었을 뿐이죠.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생각해보니 다른 본문들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네요. 창세기의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찬양하며 예언할 수 있었어요.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내 이성만으로는 내 삶에 닥친 고난의 의미나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절망 속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죽음의 그늘을 뚫고 오는 부활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들은 결국 인간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는 문제와 해결의 구도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문제와 해결이요? 네, 먼저 문제 제기는 욥기 14장이 담당하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죄인의 절망적인 실존을 그야말로 뼈저리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누가복음 1장에서 제시되는군요. 바로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마침내 돋는 해, 즉 메시아가 찾아와 빛을 비추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선언이죠. 욥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죽음 너머의 희미한 소망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이 말하는 그걸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 욥의 그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삶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짙은 그늘 속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를 위해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참된 돋는 해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오늘 우리는 4개의 흩어져 있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세상의 논리를 뒤집고 성령께서 어떻게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시며 생명의 빛이 어떻게 죽음의 가장 깊은 그늘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가장 큰 힘이었던 로마의 권력과 가장 큰 지혜였던 헬라의 철학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절망적이며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지혜와 구원이 나타날 장소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은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